45장 1절에서 5절까지. 예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 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고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필 수 있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시에서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5장은 자 1절에 보니까 언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요 36장과 연결됩니다. 36장. 36장을 보시면 36장이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 4년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36장이에요.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그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왕 앞에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가서 선포되는데 왕이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짚고 그것을 바로코에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패역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이 바룩을 체포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줬다고 36장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데 이 찢어진 두루마리보다도 다시 더 확장된 중고판 정고판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 자, 기록 문서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 문서가 등장하는데, 그러나 그 기록 문서는 등장하자마자 찢어지고 불태워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기록하려 합니다. 다시 기록해서 찢어지고 없어진 것보다도 더 확장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36장 속에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더 확장된 기록을 통해서 저런 내용으로만 단편적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은 사람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 가지고 말씀이 폐해지기도 하고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죄된 세상에서 말씀은 박해를 받습니다. 말씀은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더 확장하고 더 중보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지명수배를 내렸잖아요. 지명수배. 그러니까 이 바룩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44장은요 짧게 이렇게 5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룩 개인에게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44장보다도 훨씬
10수년 앞, 20수년 앞으로 44장이 애굽에서 마지막 장면이 갔어. 560년, 586년에 멸망하고도 애굽에서 시간이 한 20년 지났습니다. 자, 45장은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책이 왜 이래? 질서가 없잖아. 순서도 맞지 않잖아.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말씀의 무호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 1절에서 3절은 바룩의 탄식입니다. 왜 바룩이 탄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타이핑하는 거하고 달리 그걸 일일이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에 에레미야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그게 두루마리 쓰는데 너무 허무하게 두루마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진행수배였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핑신해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과 같은 상태입니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리라. 에레미야가 구술하고 바룩은 배필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해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는 말씀.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니. 바룩이 전했는 말씀도 전부 다 이 민족의 이 멸망에 대한 것, 그리고 유다의 멸망과 파괴에 대한 것, 재앙에 대한 재앙. 그걸 기록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바룩의 심리 상태가 많이 지쳐져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룩의 탄식심, 바룩이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바룩 개인을 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바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벌기도 하며 내가 씌운 것을 뽑기도 하며 온 땅이 그리하겠거든. 놀랍다. 지금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봤어요.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에레미야 기사의 마지막 물론 시간적으로는 44년보다 앞에 있지만은 에레미야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 그리고 46장부터는요 열국에 관한 예언이 쫙 선포됩니다. 지금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제로 전합니다. 에레미야 개인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의 기록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시간적으로는 44년보다 좀 앞에 있지만은 이게 에레미야서의 부록 같은 부분, 부록 같은 44장이 사실 끝났고 45장이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여호야김 4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BC 605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 에레미야서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심으시는 분다. 심으시는 분다. 먼저 뽑아야 됩니다. 먼저 뽑아야지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안 돼요. 거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애국으로 피난한 무리들은 이걸 다 목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모르겠다. 이 죄인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1장 10절에 나타났었고 그리고 12장 14절에서 해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었어요. 다음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합니다. 온 땅이 그러하겠거든. 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온 땅에 관해서 열국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와 마찬가지. 이 말씀 포함입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에레미야서와 그리고 46장 이후에 나올 열국에 관한 예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온 땅에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나는 누구냐?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5절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본문은 해석하기 이게 쉽지 않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우리 보통 내 설명에도 그렇고 보통 내 설명을 읽겠습니다. 5절에 관한 해서 바울에게 큰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니 다른 대안을 찾느라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심판 속에서도 바울의 생명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이 더 이상입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에레미야서 했던 말씀이 여기서 지각되고 있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 그것을 찾지 마.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우리 인간은 참 내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바르게 당하는 이 모든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너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사 의문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맨성이 해석과 정반대예요. 그것을 찾지 마. 너가 하는 일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이 생명을 구원해 준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 준다. 지금 바로 이 아주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슬픔 가운데서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오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의 길이 이와 같았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결과적으로 온 건 뭐예요? 오해와 그리고 반역과 그리고 살해 위협. 아마 애국에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 애국에서.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하는 일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다. 너는 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보세요. 38장 2절,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이 몸은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었다. 그러나 갈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 노량물을 전쟁에서 구해내잖아요. 전쟁에서 이 성취한 것이 노량물이잖아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와 같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듯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 단어, 요 말씀, 이 노량물이 다시 한 군데 나온 데인데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준 기사예요? 이게 구스 네식 에벳멜렉에게 준 말입니다. 에벳멜렉. 자, 이 바룩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 성경 주소를 봅니다. 5절에 관한 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이 말은 바룩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구원의 말씀, 구원. 자, 두 군데 나왔습니다. 이 노량물,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개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 개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딱 두 번 나온다. 하나는 지금 오늘 바로 얘기 나왔고, 다른 하나는 에벳멜렉이 나왔어요. 에벳멜렉. 자,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일했던 자들. 유일하게 지금 유다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거대 담론 가운데 너무나 개인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 사적인 그와 같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노량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 두 군데 나옵니다. 39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두 사람에 대해서 에벳멜렉과 바룩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 본문이 왜 위치가 여기 있는가, 편집이 잘못되지 않은가, 왜 시간적으로도 저 앞에 갔던 것이 다시 뒤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호하다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지 않는가,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것을 비판합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의 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을 당하면요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비판이 합리적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비판에 의해서 넘어질 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문맥이나 시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본문 위치인 것 같지만은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에벤멜렉 기사가 뭐냐? 39장인데 39장 1절에서 6절까지가요. 시드기야의 죽음. 시드기야의 이 마지막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모습.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하는 그 장면. 그런데 39장 마지막 단락에 여기에서도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문맥하고 관계없듯이 에벤멜렉 기사는 38장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끊어졌다가 다시 에벤멜렉 개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해서 멸망.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개인, 소수의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38장입니다. 바룩 기사도 마찬가지죠. 바룩 기사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 자, 이건 시드기야와 연결되죠. 시드기야. 제가 34장에서 44장까지는 크게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잔류자들의 기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애굽 잔류자들 다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여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룩에 대한 기사가 여기 등장하면서 바룩의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순서상 36장과 연결되는 본문은 바룩 개인에 대한 신탁으로 문맥상이나 내용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자연스러운 사례는 에벤멜렉 기사의 선례가 있습니다. 39장은 시드기야의 파멸과 에벤멜렉의 구원이었습니다. 44장과 45장을 연결하면 유대 애굽 이주자들의 멸망 예언과 바룩의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탈의 문장, 이 내용이 전부 다 순서와 일탈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도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일탈의 문장의 연속성, 에벤멜렉 기사도 순서상으로 맞지 않고 그랬지만은 거기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면에서는 멸망받는 다수의 무리와 소수의 구원, 그리고 이 바룩 기사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 역사 순서를 거슬러는 일은 에레미야서에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낯선 게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서 논조가 그렇습니다. 34장은 시드기야, 35장은 여호야김, 36장도 여호야김, 37장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여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에 사건을 통한 메시지를 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에 관한 기사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주제면에서는 에벤멜렉 기사와 더불어서 개인 구원, 소수의 구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벤멜렉의 구원, 그리고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며 많은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이 바룩의 기사, 그리고 그 바룩의 구원, 동일한 이 단어도 보면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이 거대한 역사의 담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잊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런 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내일성경 19페이지에 보면 그 해설이 나오는데 거기도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도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부분의 해설은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 문맥에서는 거의 너와 나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하느냐, 이 큰 주제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은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사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무능한 인간,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두 단어, 무능한 자, 전능한 자. 무능한 자는 무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능한 자의 구원은 전능한 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옵니다. 아브라함 기사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격수가 끊어지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내가 자제를 보이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 너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인간의 육적인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새롭게 보여요. 전능하사, 무능하다. 죄인이고 죄인도 말미암아 무능한 존재가 됐다. 부패했다. 이걸 신학적으로요. 그 신학이 필요한 게 이런 복잡한 내용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냥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이게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성경적 전적 부패. 전적 부패입니다.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뭐냐?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전적인 부패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여기에서 이걸 못 보고 여기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잡는 게 행위를 보는 행위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여기서 자꾸 가능성을 찾으니까는 문제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 아니에요. 이것들도 전부 다 전적 부패 속에 포함된 거예요. 착시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의미들이 다 구약의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러 죄인들을 구하러. 자기가 어렵다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그게 뭐냐?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행위로서 의롭다고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 신학적인 큰 정의가 없으면 우리 신앙 헷갈리니 늘 그래요. 전적인 부패다 인간. 전적인 부패. 구원은 이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된 자,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가항력적인 것, 인간이 받거나 받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인간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이 믿음이라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하겠다 하는 말이 전부 이게 압축돼가지고 인간은 전적인 부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정리가 서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몰라요. 늘 가다가 보면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서 사람의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구약에서 이 큰 주제를 놓쳐버리고 구약에서 자꾸 교훈을 뽑아내면서 무슨 교훈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교훈이 아니고 반대교훈. 가능성을 자꾸 찾는 이 가능성을. 요시야 왕같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시야 왕같이 해도 안 됐어.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안 됐어. 요시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1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잠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은 것처럼 잠시 되는 듯 했지만은 곧 그 치마는 쓸 수 없는 치마였어요. 가죽옷을 입히지 아니하면은 가죽옷으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 해서 입는 옷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관된 구약 성경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교훈을 빼내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특별히 이 조직 신학이라는 조직 신학인데 이 성경 신학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쫙 보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조직 신학적인 일이에요. 이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출발. 자, 46장 1절에서 12절 읽어갑니다.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가는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찌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났으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리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 것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부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 당기는 누름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에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마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돌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렸음이라. 자 46장부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것도 크게 보시면요. 34장에서 44장까지 34장에서 44장까지가 유다 멸망 위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된 내용이다가 45장은 바로 개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OAN이라고 OAN Oracle against nations. OAN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보면 45장의 역할이 45장이 이 바로 기사가 짤막하게 나오면서 이와 같은 기사와 이와 같은 기사를 연결해요. 거기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4절 후반절을 보면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라. 나는 내가 시험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온 땅이 그러하리라. 말씀이 절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장 때문에 이 에레미야스가 이 에레미야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45장 때문에 그와 같은 문맥상으로 일탈되는 것 같으면서도 주제면에서 개인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거대한 장과 장을 연결시켜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정말 허술한 것 같고 아무도 아닌 것 같고 제멋대로 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렇게 일관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늘 그래. 그래서 얼핏 보면은 허술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약과 구약이 그렇고 구약과 구약들이 그렇고 역사서와 선지서가 그렇고 역사서와 시가서가 그렇고 선지서와 시가서가 그렇고 이 66권 책들이 그러한 유기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지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국,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열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이 열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도 열방에 관한 것입니다. 두로에 관한 말씀이라, 블레셋에 관한 말씀이라, 모압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지서의 공통점. 이 본문만 보면 갑자기 문맥이 끊어져서 갑자기 주제하고 이탈되는 것 같지만 선지서끼리 비교해보면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평행입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 가는 것이라. 순서상으로 애굽이 먼저 나오는 것도 지금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44장에 애굽. 자,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애굽에 관해서 2절 곧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유고라 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 앞에서 44년 바로 호브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오는 그 전에 바로 넣고 하는. 자, 집어 214쪽 214쪽. 자, 아까 전에 여호야김 4년이 605년, BC 605년.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말씀도 유브라데 강가 여호야김 넷째 같은 해 맞네요. 같은 해.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이 갈그미스 전투.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애굽 왕에 관한 말씀이다. 자, 갈그미스 전투 그 214쪽 지도를 보시면 애굽의 군대가 저 노베스부터 올라왔죠. 쭉 유다를 거쳐가지고 두로 시돈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갈그미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 바벨론 군대는 215쪽 그 녹색 지역부터 해서 화살표로 쭉 와서 여기서 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풍선을 보시면은 이 역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바벨론이 처음 성장할 때입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아직까지 왕이 될 무렵입니다. 곧 605년에 왕이 되는데 바로 그 무렵입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말풍선 3번 보시면 3번 메대와 갈대아 연합군이 아수르의 수도를 파괴합니다. 612년.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의 말기예요. 그러니 이쪽 지역 안에서 이제 메대와 갈대아 바벨론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자, 메대는 어디냐? 저 보이죠? 메대 바벨론에서 쭉 올라가면은 오늘 이란 바빌론에는 오늘 이라크입니다. 여기에서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말풍선 4번 보시면은 4번 아수르군이 하란으로 패주한 뒤 나보폴라스를 이끄는 연합군에게 패배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스. 자,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애굽 도망갔잖아요. 자, 그때 보세요.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왜 지금 애굽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가? 애굽이 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가? 이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관계.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공격을 당하니까는 애굽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너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다음에 말풍선 5번 보면은 너구 2세가 이끄는 이집트군이 나보폴라스를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합니다. 610년에는
아수르가 패배했고 이때 605년에는 이집트 군대가 패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 이게 605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즉위할 때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황제. 그래서 이 전쟁사에서도 이 갈그미스 전투라도 유명한 전쟁이 유명해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게 지금 25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현대 지리학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구성해보는 역사적인 사료 이런 건 전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 말풍선 5번을 보시면 요시아가 너고 이시아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 과정에서 죽는 거예요. 자, 이때 605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애굽이 기울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전쟁의 장면들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시예요. 시.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이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타서 나가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의 사방에 있으나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려지는 것.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랑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의 나일강이 불랑 같고 강의 출렁임 같은 게 누구냐. 이 시의 시. 이게 뭐냐. 나일강에 물이 져가지고 범람할 때 그 세력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적 이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요. 이 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 물이 넘쳐서 동네로 흘러들어와. 그럼 동네 지대가 낮은데 이 뚝으로 사는데 이 뚝이 갈라지는 거예요. 큰 물이 지면. 그래가지고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그런 수해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신생한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광천에 큰 물이 지니까 광천에 겁이 가는 거예요. 갈라지게. 와, 이 큰 물의 기세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차라리 불보다도 물 수해가 더 크다 그랬어요. 불은 후문적이지만 이 수해라는 다 쓸어가 버립니다. 바벨론 군대의 기세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7절 강의 물의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랑 같은 자가 된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랑 같고 강물의 출렁임 같고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스눕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리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하늘 땅에는 누딤 사람이 나올지니라 하니라. 거대한 군대가 오면서 그리 짓밟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구스 사람, 붓 사람, 누딤 사람 이것 다 뭐냐? 그러면 멜성경 수성에 나와요. 9절 구스 사람들은 에도피아 용병, 붓 사람들은 리비아 용병, 누딤 사람들은 리디아 용병을 의미한다. 애굽은 주로 북아프리카 나라들과 동맹하여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때 용병제도 오늘날 프리미어 리그, 이 분데스 리그 이런 유럽에서 용병들을 들어가지고 잘하는 선수들 와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하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많은 비용을 주고 용병을 데려오잖아요. 그들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을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군대가 와서
그 방면에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니 내가 7월 많이 가도 허락 없이 낫지 못. 갑자기 애굽에 대해서 처녀딸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노도 광풍과 같은 바빌론의 강력한 그와 같은 남성적인 면도 애굽이 그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는 처녀딸 애굽 길라앗에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7월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졌다. 길라앗의 유향은 유명합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약점. 그런데 그 약을 바르고 7월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다가 있는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큰 군대에서 피난 가면서 군인들이 서로 대역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이 당시 유다에 영향을 미친 그런 강대국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집트와 여러 국가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자, OAN Oracle Against Nations 열방에 관한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세계 열방의 주권자는 그냥 여호와가 주권자시다. 우리 말로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주권자 하나님 늘 입으로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주님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한 이 본보기로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날 트럼프도 주관하시고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도 주관하시고 푸틴도 주관하시고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사람들처럼 일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45장 역할이 이제 되게 이제 높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4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을 봤다고 그러면 45장 기준으로서는 이제 정편이 열방을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연결해서 정편이 이제 그 바로기 정편이 그거네. 정보판에 열방을 붙이는 거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만 대해서 이제 기록했고 요걸 기록해 이제 정편은 이방에 대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편이 그건 것 같고 좀 더 이제 높은 산에서 보면은 자 다시 더 돌아가서 말씀을 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거든요. 자 36장 자 36장 더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유형태님도 나도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얘기죠. 자의로 내려간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잡혀간 자가 있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36장 32절 말씀 32절. 자 에레미야가 먼저 20년 동안 그 신탁 준 것을 불태워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32절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레 아들 스리간 바로 이해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다 했더라. 그 외에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일 수 맞습니다. 엄청난 지금 그리고 우리가 태웠다 하면 우리는 종이 후루룩 탔다고 생각하는데 가죽으로 태웠다 하면 그 냄새하고 빨리 안 타거든. 그 태워졌을 때 쓸 때가 본인은 느끼잖아. 얼마나 힘들게 썼는데 그 태우는 그 심정은 진짜 자기 신체 일부를 태우는 듯한 그걸 느꼈을 거고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처음에 예고했다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정보판이거든.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오늘 이제 전체 이 말을 또 요약해 보자면은 노량물을 주듯이 생명을 얻어 이 모든 심판 중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누구냐면은 바룩과 에레미야가 에비멜렉이잖아, 그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 그 모든 심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순종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 이게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게 또 보이네. 늘 말씀을 외우기는 많이 외우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 신약의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인지 3장 36절. 그렇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심판이거든. 결국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늘 왕후를 모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망의 종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기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땅에 밖에. 결국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노량물 주듯이 생명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장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이 전체로 봐서는 아들 있고로 누구냐면 아들 있고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이 36장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내는 거예요. 말씀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직 이 아들이 알면 안 될 거예요. 말씀.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아직 아들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언약 법에 대한 순종 이게 이제 여기 들어온 거죠. 여기 들어온 거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다. 아들을 통해서만 이고 그거는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요 바룩이나 에레미야나 에벤멜렉은 그 인간이 순종하면 결국 죽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심판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나 열방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을 요약하면 이제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 보장되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그 결론이. 그리고 소수예요. 소수. 그렇지. 소수. 앞에 나왔잖아요. 소수의 남은 자는 곧 받는다. 그 말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신약의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그냥 우리 읽었던 신약이 이 단어가 그 한 단어가 오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고 은혜고 복음이고 이게 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냥 신약의 증거들이 구약에 다 있는 거지. 네. 결국 구약을 신약을 암시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신약이고. 네. 그리고 근데 어제 이제 하나 읽다가 이제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는 귀환해가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은 가나안은 분해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포로 귀환됐잖아, 그죠? 네. 귀환되고 그러면 애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나? 포로 귀환했는 사람은 궁금할 거 아니가? 그렇긴 해. 나라를 지키고 네. 그 애국자잖아. 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끝까지 지켰는데 그 사람 애굽에 가서 잘 살았느냐 궁금할 거 아니가. 그게 이제 증거가 나오는 게라 보면은 44장에 우리 또 이걸 안 보면 궁금하다니까. 이 4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이제 막 그 망한다 그랬거든. 28절 44장 28절 그런 이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